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푸른 세상을 만나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형제 역사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께 맨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 주 예수님도 사랑이 성령 받은 자 언제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께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누하며 사랑은 시간이 않고 자랑하지 않네. 현저히 서로 사랑하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 때면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물으면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사랑이라 대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크게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너는 앞으로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거다.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셨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이 있고 큰일 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이렇게 축복했느냐?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 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야, 네 속에 이런 사랑이 있네.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반드시 큰일 할 거다. 여러분의 자녀 안고서 하나님 이 자녀 속에 사랑을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잘 되길 원하시면.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날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 앞에서 사울 왕과 이 3,000명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죠. 다윗이 용사 아비새와 이 사울에게 가보니까 깊이 잠에 들어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용사가 다윗이야. 허락만 하면 2번 찌를 것 없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찌르겠습니다.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을 날이 이르게 하거나 혹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통에 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손대지 말고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는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네라 하고 불렀어요. 아브네는 누구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네라, 왜 네가 왕을 제대로 보호를 안 했느냐? 방금 전에 한 사람이 네 왕을 죽이려고 했다. 여기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데 사람 보내서 가져가라. 이 다윗의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요. 사울아, 다윗아, 이게 네 음성이냐? 네가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는데? 다윗이 예,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붙였지만 딱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나는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울 왕이 뜻밖의 말로 다윗을 축복하는데,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 거다.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헤어졌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던 이 축복,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은 복받고, 여러분 후손들은 큰 일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은 할렐루야잖아요. 예?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이 축복을 누가 빌어주었나? 원수 사울이 빌어주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왔던 이 사울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축복을 쏟아내 놓는데, 다윗 너 복 받을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너 승리할 거야. 원수가 말이죠. 아니 원수가 이런 이 칭송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이 사울이 임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다윗 같은 그릇만 돼봐라, 복 받는다. 다윗 같은 그릇만 되면 큰일 난다. 다윗 같은 그릇만 되면은 반드시 인생에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윗처럼 되세요. 되세요. 그럼 다윗은 어떤 그릇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믿음이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 감동이 됩니까? 예? 예.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가 승리로, 큰 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복 있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믿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살아있지 뭐 죽었나. 예전에 저도 은혜 받고 대구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 말이 탁 튀어나와요. 내 입에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살아있지 뭐 하나님 죽었나.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건 굉장한 발견이거든요. 모든 신은 다 죽었잖아요. 모든 신은 다 죽었어요. 종교들마다 신을 믿는데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어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신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한다? 큰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믿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울 죽을 날을 이르게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면 무사하겠냐? 무사하겠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계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치면은 내가 무사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거든.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내 소관이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를 딱 죽일 수 있었는데도 손을 안 댔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그 믿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 앞에서 누워 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맡긴 거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예? 그 정도 기회를 주고 자유와 권한을 주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죽이지 않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다윗은 자기 앞에 자고 있는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맡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살렸어요. 왜?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었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 선악과 먹고 안 먹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안 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이는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랬으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써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사신 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주일이 돌아왔어요. 이 주일을 내 취미생활에 쓸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은 너는 복이 있을 거다. 그냥 앞으로 할 거다. 미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복을 받은 다윗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축복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원인은 다윗 속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사울은 사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지 모든 걸 하나님께 일처리를 맡기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자기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살아있어. 이야, 다윗아,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할 수 있냐? 이 사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다윗 앞에 자고 있었는데 물병만 사라지고 책만 사라지고. 거기에 사울은 탐복을 했어. 뒤로 넘어갔어. 어떻게 원수를 만났는데 살려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는 반드시 복받을 거고 큰일 앞으로 할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이다. 사울이요, 다윗을 크게 축복한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 속에 있는 사랑을 봤어요. 사랑을 봤어요. 우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 믿음은 그 사랑이,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발전을 한다. 어느 정도로? 원수를 봐도 사랑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랑 덩어리가 안 됐으면은 원수 사울을 고이 보내겠습니까? 아비새 장군이 허락하세요. 한 번만 찔러도 되겠습니다. 했을 때 네한테 넘길 거 없다. 내가 직접 내 손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하겠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심을 정말 믿었던 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마 이 다윗은 자고 있는 사울을 봤을 때 저건한 생각이 들고 아마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 않겠냐.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왕이여 벼룩 같은 저를 잡으러 온다고 참 고단했는 모양이네요. 또 왕의 그 먼지 묻은 옷을 보면서 왕의 입으신 옷이 먼지로 더럽혀졌네요. 왕의 신발을 보면서 나를 잡으러 온다고 왕의 신발이 다 헤어졌네요. 아마 전해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가 안 되고는 원수를 살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원수의 생명을 살려준 이 다윗은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내가 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금하는 계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을 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계명 전에 다윗은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다윗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이야, 사울 죽었습니다. 네가 죽은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봐라, 이놈을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냐? 평소에 사울과 다윗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상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통곡한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요, 사울왕을 어찌나 칭송하는지 사울왕은 너희들에게 환하게 옷을 입혔다. 정말로 나를 통치 잘했다. 사울을 어찌나 칭송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손을 안 댄 것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계명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은 없는데 계명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사람을 왜 구제합니까? 구제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구제하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전도 대상을 사랑해서도 전도를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 무슨 사랑이 갑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그냥 계명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도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발을 씻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계명이지만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사울을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네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도 계명이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본 사울은요 깜빡 넘어갔어요. 자기가 자고서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살을 꼬집어 보니까 아파요. 내가 살아있네. 다윗아, 원수를 네가 살렸네. 네 속에 그런 사랑이 있었나?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고, 예?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다윗 속에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서 사울이 빌어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다른 것 보고 다윗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원수인 자기를 머리카락 한 하나 안 건드리고 고이 보냈거든. 이걸 보고 사울은 감탄을 했어요. 너 대단하다. 그 정도 저력이 있으면 너는 뭐든지 할 거야. 큰일도 할 것이고 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거야.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들 속에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영어도 아니고 덧셈 뺄셈 수학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에이, 진짜입니까? 큰일 하고 승리자가 되려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든지 큰 힘이 있든지 천재가 되든지 수재가 되든지 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 속에 사랑이 있어야 나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다.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진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지기 때문에 기름 없는 이 자동차처럼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고.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라면서 맨날 사랑도 없이 맨날 형제를 미워하다가 빌어먹는 인생 됐잖아요. 근데 요셉은 늘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큰 일을 했잖아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사랑은 나가서 해보니까 죽음처럼 강한 거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이 한번 오면요, 이기는 게 없어요. 사람도 그 앞에 죽고,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죽음이 한번 오면 죽음을 이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없으면서 센 척합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앞에서 막 센 발언을 하는데 그 속에는 적대감도 있고 미움도 있고 복수도 있으면서 센 척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약골이다, 약골.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시험 들어도 넘어져요. 왜? 너무 약했어. 사울은 다윗의 사랑을 보고, 야, 너 같으면 정말 세다. 큰 일도 할 수 있고 너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은 원수 다 죽이고 대적하는 자 다 죽이고 정복자가 되고 영웅이 되던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들 큰일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야 주야 큰일 하나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어둠 속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길바에서 쫓아냈어요. 왜?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승리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다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센척하냐. 무슨 큰일을 할 것처럼 하냐. 잘 아시는 하만 보세요. 하만은요, 굉장히 자기가 센 줄 알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다민족 다 죽인다. 굉장히 센 척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상한 갈대 같은데 너무 약한데, 이 하만이요, 자기 보고 인사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은 인사하는데 왜 모르드게 나보고 인사 안 하냐. 그것 때문에 미워 죽으려고 했어요. 모르드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그게 하나가 용서가 안 됐어. 용서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것은 성에 안 찬다. 내가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 다 죽인다 했는데 죽이기는 고사하고 자기 10명의 아들과 함께 무기력하게 자기가 죽었어.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큰일 할 사람은, 승리할 사람은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면은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사랑이니 용서니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싸우면 안 돼요. 교인들이 맨날 싸우면 다음 세대들이요, 사랑과 용서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마지막 말씀이 눈길을 끌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반절에 사울왕이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과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 길로 갔을 거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곳으로. 그런데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자기 길은 뭐냐?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이,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사울왕의 자기 곳은 뭐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 곳이었어요. 자기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평생을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어느 정도냐? 나중에 이 사울왕의 그 축복대로 다윗은 큰 일을 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왕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사울왕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아가지고 므비보셋을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후손까지 후대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왕자들 속에 이 사울의 손자를요, 너는 내 왕자들과 평생을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으라. 네? 정말로 사랑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반역하면 삼족을 멸해버리는데 후손까지, 손자까지 찾아가지고 왕자들과 같이 밥 먹게 만들고. 사울왕은 자기 곳으로 갔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요, 계속 또 다윗을 죽이고 쫓아가요. 그게 이 사울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결국 다윗이 말했잖아요. 전쟁터에서 망하거나 죽을 날이 이를 거다. 전쟁터에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이 없었던 자의 이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되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속빈 강정 같은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안 드는 사람 보면 보기가 싫어. 원수를 보면 총을 들고 들고 싶어. 그래가지고는요, 그 죽은 믿음입니다. 큰일은 고사하고 모래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리는 고사하고 계속 패배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을 보고 아무개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꼭 복받을 것 같아요. 네? 원수 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난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난합시다. 하니 비춰주소서. 주리 모든 하루를 복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너를 감사하게 하여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리만의 새 어둠 밝게 하소서.